자,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떤 눈을 갖고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어떤 눈을 갖고 있을까가 오늘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각자가 나는 어떤 눈을 갖고 있을까. 자, 눈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 좋은 사람들은 1.5, 2.0을 갖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눈이 나빠져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가기 시작하죠. 안경을 끼기 시작합니다. 그 안경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물건과 모든 사물과 그 많은 환경들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려고 안경을 제대로 끼는 거예요. 글씨를 보고 모든 걸 보려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그냥 글씨 정도 보려고 하는 그 안경을 계속 맞춰가면서 갑니다. 그러나 좀 더 나가서 전해도 되겠죠. 현미경은 벌레를 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걸. 자, 천체만안경은 천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걸 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어떤 눈을 갖고 있을까라는 그 눈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가지고 영적 눈이 돼야 되는데 육적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육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의 영적 눈을 가졌더라면 저 사람들의 심령과 생각과 투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특이한 본론의 제목들을 오늘은 주시고자 합니다. 자, 나는 어떤 눈을 갖고 있을까? 첫째, 명품을 볼 수 있는 눈. 이거로 하나님의 은사, 사단이 주는, 즉 사단이 뺏는 은사와 같은 거죠. 자, 우리가 너무 쉽게 익숙해 있는 말들이죠. 명품을 볼 수 있는 눈. 이런 눈이라 그러면 쉽게 우리가 생각해서 명품을 계속 산 사람들은요, 그 명품이 그냥 보여요. 시장에 물건 산 사람은 시장 물건만 보여요. 기가 막히게 혁띠를 차고 가는 사람을 봐도 알고, 의복을 갖다 입어도 알고, 뭐 모자를 써도 알고, 어디서 명품이 이렇게 나오는 건지 그걸 다 보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제자예요. 그 제자가 오늘 기록한 것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고 있을 때 사마리아인은 어때요? 유대인과 원수가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바로 오늘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알고 모세율법을 가졌던 이 제자들, 세례 요한적인 어떤 말씀을 배웠던 이 제자들이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는 유대인이다, 자기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어떤 족속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마리아는 쳐다도 보려고 앉으면 돌아갑니다. 직진 코스를 가지를 않아요. 그러한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주는 사람으로 바꿔갑니다. 명품을 몰랐던 사람은 명품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자, 오늘 동네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갑니다. 8절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가요.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다라고 오늘 7절은 말하죠.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계속적으로 막 예수님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그걸 구하러 갔을 때에 사마리아 여자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제시합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그때 이제 10절로 나가는 것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 오늘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는 조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가지고 전쟁에 실패를 봐가지고 혼혈 아들이 태어난 것이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원수가 돼 살은 원수의 자식이 아니라 그 조상으로 인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개사 없이 살다가 결국은 혼혈아가 되었던 그런 막 그냥 너무 없던 시절에 독일의 간호사들이 들어가서 독일인과 같이 그런 사례가 50년 전에 60년 전에 참 많아요. 독립투사들이 들어가서 중국인하고 그렇게 됐고 몽골이랑 같이 됐고 뭐 이런 어떤 사례죠. 그가 이렇게 되었던 사람인데 유대인은 자기들이 가장 보수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파 이렇게 자기네가 최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사마리아랑 우리하고 상종치 너희들 유대인들은 상종치한데 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갓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사예요. 지금 현대에 하나님의 은사인데 네가 하나님의 은사를 모르고 있었구나. 그리고 생수를 주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라고 은사에 대해서 쫙 얘기할 때에 아니 어떻게 양동이 들고 물 길러 간 사람이 그릇이 왜 없겠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범위로 놓은 거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성경이 안 보인다라고 베드로서 1장 20절은 기록했듯이 바로 성령으로 감동된 자가 썼기 때문에 성령으로 깊이 감동을 받지 않으면 이 성경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1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기르기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는 깊숙이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다 기록하지 못한 건 성령으로 감동된 자는 이 성령 깊이를 안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에 나와 있듯이 높이 그리고 깊이 넓이 길이 십자가도를 알고 깨닫는다는 거죠. 성경 전체를 다 기록하면요 저 지구를 하늘에 두루마리를 삼아도 쌀 곳이 없고 쓸 자리가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길이도 측량할 수가 없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야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성경에 마태나 누가나 마가나 요한복음을 딱 보면은 예수님이 30년 생애가 1장 2장으로 맞춰요. 그게 30년 생애라고 그랬죠. 자, 출애굽기 1장 2장에 40년이 출애굽기에 모세의 40년 기록을 합니다. 자, 3장을 통해서 7장까지 불과 4장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또 40년을 기록해요. 자, 40년 동안 일기를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기록하죠. 다시 구원의 백성 7장부터 80세부터 일하시면서 또 40년의 어떤 연단을 겪으면서 육적인 연단이 40년, 혼적인 연단 40년, 영적인 연단 40년, 120세 때에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가 영적인 어떤 문제들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선물 그런 걸 오늘 명품을 볼 수 있는 눈이다. 네가 나를 지금 생수를 주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지 않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선물에 너는 하나도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선물을. 육적 눈 갖고는 하나님의 선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지 이게 사단이가 채가서 준 은사인지 영적 눈이 밝아지지 못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명품을 안 사본 사람들은 명품이 뭔지도 몰라요. 짜가가 있다 그러죠. 짜가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갖고 옆에서 만드는 거 여기서 200이면 그건 20만 원이 사는 거야. 뭐 이런 거 누군지 사본 사람은 다 알 거야 아마. 명품 가방요 들고 찌들었는데도 갖다 팔면 명품 값을 어느 정도 받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명품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근데 사단이가 주는 거는 비품이야. 근데 뭐 그게 뭐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 자, 자동차 안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동차에 대해서 이름을 모릅니다. 하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첫 번에 그냥 막 모닝부터 시작해서 티코부터 시작해서 타고 다니고 막 그냥 그거 굴러다니니까 자기 티코 타고 다니고 모닝 타고 다니는 옆에가 큰 차가 보이잖아. 응? 중형차가 보이는 거야. 점차적으로 저 차 좋다. 그 차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그 차를 또 살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그리고 벤츠가 보이고 뭐 리무진이 보이고 뭐 BMW가 보이고 뭐 폭스바겐이 보이고 무슨 뭐 마이바흐인지 뭔지 그런 게 막 보이고 막 비싼 차들 막 이거 뭐겠어 다 명품들 아니야? 독일 차 뭐 일본 차 뭐 미국 차 전부 그래요. 뭐 아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뭐 현대에서 그 나온 차들을 전부 우리가 이용하고 뭐 기아차다 이러고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외국 차를 뭐 하는 사람들은 보통 뭐 1억에서 뭐 어떤 사람은 막 우리가 딱 볼 때는 오토바이도 그냥 굴러다니면 바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 오토바이가 2천만 원짜리예요. 이러더라고. 별 볼일 없는 게 2천만 원짜리래. 근데 오토바이가 1억짜리도 있다는 거야. 야 1억짜리 집이 걸어 다니고 있네. 에? 날아다니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사본 사람, 입어본 사람, 경험한 사람은 그걸 알아요. 안 사보고 안 입어본 사람 몰라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선물도요 받아본 사람만이 느껴본 사람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미쳤다 그래 소리 나오는 거지. 그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나는 미쳐도 하나님께 미치겠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한 거야. 하나님을 만나보고 체험받은 사람은 누가 미쳤다고 해도 난 하나님 믿고 기도하다 보니까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대행성 관절염부터 시작해서 뭐 어느 대상포지 싹 못 고칠 병들이 다 고쳤는데 남들이 뭐라고 미쳤다 해도 나는 올바르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귀가 얇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명품을 제대로 받기 때문에 고침받은 거라고. 하나님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을 하고 영안이 떠지고 환상을 보고 아니 꼭 성경에 있는 그런 것들로만 자기들이 발견을 못한 거지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은사인데 사도 바울 스님께서는 율법에 아주 준수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그는 눈이 멀게 되죠. 육의 눈이 없어지고 영적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아무도 천둥번개 소리만 들었지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을 주고받았던 사람은 사도 바울 선생이에요. 그 옆에 같이 간 사람은 천둥 우레소리밖에 못 들었다고 그래. 자, 명품을 볼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어떤 눈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때부터 영혼이 떠졌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나니아 제자를 만나라고 예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제자는 똑같은 시간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 음성을 듣죠. 예언을 또 받아요. 환상도 열려 있어요. 자, 저 사도 사울이가 지금 조금 전에 기도하다가 내가 보여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아나니아 제자 네가 가서 안수하니까 눈이 열렸다는 것을 걔가 보았노라. 너는 그 사람에게 안수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 제자가 아주 핍박이 심했던 사울이라 아니 저 인간한테 왜 나보고 기도해 주라고 합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통해서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왕한테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택한 그릇에 아무 소리 하지 마라 하니까 성령이 이끌려 아나니아 제자가 기도하니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열리게 되었더라. 이것이 전부 은사를 받은 것이에요. 근데 사단이가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 은사를 가지고 사단이가 썼던 게 열왕기상 22장에 아합을 골짜기로 몰아넣어서 죽게 만들었던 400명의 선지자예요. 그 400명이 예언을 했다고 그랬어. 거기 우두머리 시드기야가 있어요. 저 시드기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400명 선지자가 다 사단이한테 지금 다 메인바바 돼갖고 다른 예언을 하고 있죠. 그 명품을 제대로 알고 예언한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러지 마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을 줬는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달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간다고 그랬죠.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여호사밧하고 싸우려고 할 때에 여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점지 막 다 봤는데 시원치 않으니까 400명도 그 시대에 시원치 않으니까 누가 없습니까? 라고 여호사밧은 기도했던 왕이라 하나가 있다. 미가야 선지자가. 그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잖아요. 믿음으로 가라. 믿음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승리 깃발을 주리라. 말을 계속 안 듣고 미가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사탄한테 메인바 되니까 말을 안 들어요.
자, 이렇게 육적 눈과 영적 눈에 어떤 틀린 것을 바라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구약에 우리가 다윗왕을 택할 때에 육적 눈 갖고 첫 번째 시작이 딱 했을 때 육적 눈을 가졌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서 큰아들 딱 너무 준수하게 잘생겼으니까 거기다 기름 부으면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계속 7가지 달려가죠. 그래서 다윗인, 목동인 다윗을 불러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절대 겉에를 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때 명품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게 사무엘 선지자예요. 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작품, 그게 명품이죠. 사단이가 만들어 놓은 작품은 명품이 아니에요. 불량품. 어린아이들은 불량식품을 먹으면 안 됩니다. 에? 불량품. 얼마나 많은 말씀 들을 때 불량품을 우리가 먹겠어요. 제대로 되는 영양가를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깨닫죠.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깨달아요. 자,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서 사도 베드로가 전가를 내려왔을 때에 안 먹어요, 안 먹어. 나는 속되다. 나는 이렇게 절대 부정된 건 안 먹습니다. 레위기를 따랐던 사람이니까. 그럴 때 내가 깨끗한 걸 넌 부정하지 하지 마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3번씩이나 그런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고넬로 가정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 성령이 뜨거워져.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 40절 이하로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물로 세례 주기를 어떻게 금하겠느냐. 물로 세례를 줘요. 그때 그 앞전에 이야기해요. 사람은 하나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때 또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게 바로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의 차이야. 영적인 눈은 명품의 눈일 것이고 육적인 눈은 비매품의 눈일 거야. 자, 우리가 눈이 있으되 안 보면 못 쓰는 거예요. 저들은 눈이 떠 있다고 하지만 감겼도다.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에게 눈을 떠주면서 실로 못 가로 가라고 사명자의 부름을 받아서 사명제를 걷게 하면서 많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눈이 자기가 떠 있다 그러지만 저희들은 감겼느니라 그래요. 너는 감겼었지만 내가 떠놓느니라. 메시지를 바라보게 되죠. 자, 은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명품의 눈이다 그 말이에요. 야, 환상이 열렸어요. 근데 자기 성격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본인이 20%의 어떤 환상이 열렸으면 세상을 그만큼 80%를 세상을 향해 갔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 걸 20%밖에 안 보여줘요. 하나님 나라에서 90%가 달려간다면 90%가 보여지겠죠. 예언도 그렇게 나와지고 눈도 그렇게 열어지고.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 사도가 비몽사몽간의 은사, 그 은사는 항상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2장에 옥중에 갇혀서도 비몽사몽간의 천사가 흔들어 깨우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자, 이런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은사가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는 사단이가 그 받은 은사를 갖고 사용을 해요. 은사는 성령 안에서 받기 때문에 보증인 정도, 우리 예수님 앞에 끌고 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야. 고린도후서 1장이나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보증이다. 예수님 앞에 달려가게 하는 거. 그래서 성령은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한 성령 안에서 나오지만 그 은사가 여러 가지라 그랬어. 어마어마하게. 한 하나님이 가진 역사하는 분도 많고 우리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직분을 여러 가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고린도 교회나 어디 교회나 다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모르니까 우리는 양반 쌍놈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 조선왕조실록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양반이신데 쌍놈이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는 쌍놈이고 예수님은 양반이신 거야. 하나님의 은사는 항상 고귀하고 거룩하고 추잡하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타고 들어오는 게 사탄이야. 이게 바로 비매품이라는 거죠. 방언을 딱 줬는데 계속 갈고 닦고 마음의 성품도 이쁘고 사랑이 많고 남들을 비판하지 않고 영혼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런데 자기가 위로받고 싶고 자기가 그냥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아니, 다른 사람한테 손 내밀으라고 그랬지 누가 손 나한테 내밀어 달라고 그랬어. 왜 노래들은 왜
누가 손 내밀지 말랬나 뭐 그런 걸로 왜 나오느냐고요. 어? 먼저 손을 내밀으라는 거잖아. 이해도 먼저 해주고. 그런 사람이 명품을 가진 사람이야. 명품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아, 초신자구나, 초보자구나, 말씀이 없구나, 은사가 없구나,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응? 어린아이들도 그런 걸 안다고 그랬잖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라는데 맨날 가지고야. 응? 버리라는데 자꾸 가져. 뭘 그렇게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그렇게 갖는지. 요한일서 3장에 나와 있잖아요. 14절에 영혼을 사랑하지 않은 자는 영생도 없고 생명도 없고 진짜 살인하는 자야. 근데 마태복음 5장에 20절 22절까지 나가라, 영혼을 나가라는 자는 지옥 형벌 면치 못하리라. 아, 그런 거면 딱 갖고 있어. 영혼을 미워할 때 그 생각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 응? 자기하고 그 미워하는 건 달라. 오늘 아멘하고 내일은 미워해야지. 응? 오늘 아멘하고 내일은 또 미워해.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 모르겠어. 응? 아니,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면 왜 내일은 미워하냐고. 예배만 딱 드리고 나면 자기하고 말이 거슬리거나 자기의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미워. 어? 영혼을 그렇게 70번씩 7번에도 용서하라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 어? 아니, 사람은 제밥에만 눈이 어둡다고 명품을 나 갖고 싶어 내가 그냥 공순이가 되든 사순이가 되든 아무튼 뭐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명품을 꼭 사리라 이러고 목숨 던지고 적금을 들어서 살라고 그렇게 세상 이방인들도 애를 쓰는데, 아, 나도 눈이 떠지리라 하늘에 세계를 보리라 이렇게 좀 하면 얼마나 좋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고린도 후서 12장의 1절로 한 계시가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낙원에 들락날락 하는 걸 보네. 응?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품의 은사라고. 안 보이니까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니, 신의 은사가 물론 예수님에게 말씀만 하지,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 보고 말씀만 해주사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다 라고 하고,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도다 빨리 오도록 하라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류병 여인에게 그랬고, 눈먼 사람에게 요한복음이나 거기서 싹 눈을 만져주시면서 신라 못가라 영적인 창세기 비밀을 알려주면서 낫게 했고, 이게 명품의 은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은사가 있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멀리 쳐다보고 높이 나는 새가 독수리잖아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간 믿음 가지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40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간 믿음 가지라고. 하늘의 왕자, 또 표본과 어떤 사자 정글의 왕자. 그래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동물의 세계를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 피곤치 않네, 고단치 않네. 근데 올라가려니까 피곤해. 하나님, 그럼 넌 올라가지 마, 버려. 넌 받을 자격 없어. 아니, 독수리같이 그냥 올라가 피곤치 않네 막 그렇게 가야 되는데 피곤하네, 고단하네 이렇게 입으로 방정을 떠니 어떻게 축복을 받겠어요. 목숨 걸고 힘들고 어려워도 막 가야 될 거 아니야. 응? 나도 예수님 같은 눈이 될 거야. 예수님은 막 투시를 얼마나 잘해. 그래서 이게 투시의 은사야. 명품의 눈은 투시의 은사라고 그래. 신명을 투시하고 생각을 투시하고 저 사람 말하는 걸 투시하고 듣는 걸 행동까지 다 투시하는 거야. 이게 바로 명품의 눈이라고. 응? 오늘 여기서 건방지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는 호적에 들어갔어도 여자는 못 들어갔다. 우리 조선 왕조 신라하고 똑같아. 근데 감히 지금 여인네가 말하기를 어째요 사마리아인 우리한테 물 달라고 그래.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이러면서 건방지게 말하는데 전혀 안색을 붉히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은사를 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지금 건방지게 말하고 있구나. 그리고 생수가 주는 내가 누군지도 안 보이는구나 지금. 예수님이 그냥 덕거머리 청년이야. 그냥 30대 덕거머리 청년 목수의 아들. 그 정도니까 뭘 알겠어. 그러니까 빈정거리는 거야. 나한테 물 기를 그릇도 없어요.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 조상 야곱의 이웃물임 최고야 라고 12절에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네가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이 밑에
쫙 나오잖아요. 뭐 요셉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얼마나 얄미웠겠어. 사득이 한번 탁 때리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응? 여자가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러고서 딱 하는데 얼마나 얄밉겠냐고.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도 아이고 갑자기 집사가 상담을 하는데 지금 목사가 돼갖고 탁 하면서 아니 당신이 저쪽 아무개 목사님보다 더 능력 은사 받았습니까? 그러면 걸면 싸대기 때리고 싶겠어. 응? 어이기 집사가 건방지게 이게 목사한테 목사가 다 뭐냐고 목사가. 응?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를 갖고 왔다고 빌립보서 2장에 7절에는 말하고 있어. 그런데도 그냥 꾹꾹 참으시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몰라서 그러지 꾹 참았다는 거야. 자, 사랑의 은사가 어떻게 와? 사랑은 오래 참고. 그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는 게 첫 단추요. 그래서 사랑의 은사가 와요. 예언을 해도 소용없고 태산을 옮기면 믿음이 소용없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예언하고 방언해서 천사의 말 소용이 없는 거야. 천사의 말 방언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방언을 말하는 건 하나님께 자꾸 응답받게 하려고. 고린도전서 14장의 2절은 방언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지금 이 시대에 핸드폰이라고 얘기해야지 알아듣기시오. 응? 비밀. 자, 핸드폰 갖고 여러분들 몰래 화장실 가서 전화 많이 하죠? 특별한 사람에게 부모를 속이고 핸드폰 갖고 데이트하느라고 뭐 몰래 사느라고 핸드폰에서 별 작업을 다 하잖아. 바로 방언은 이렇게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거야. 막 입으로 내까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듣고 범죄 속으로 들어갔다 하겠어요. 하나님 방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내 마음을 아시죠. 그냥 막 방언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이는 그냥 우리 엄마도 나쁘고 우리 아빠도 나쁘고 막 그냥 막 이 남편도 거지 같고 그냥 막 이걸 갖다 이 새끼 저 새끼 하지 못하잖아.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날 때니까 막 그냥 방언하면서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 하나님이 알았어. 이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냥. 사랑은 따라하더라. 그리고 딱 자기는 모르는데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누가 뒤통수를 만지는 것 같고 어깨를 만지니까 눈물이 주르륵 떨어지면서 기분이 괜히 좋아져. 그게 바로 채우는 거야. 그 다음에 멈추지 말고 교회에 덕을 쌓기 위해서 예언을 받아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는 무형의 교회가 있다 그랬지. 우리 교회, 유형의 교회, 보이는 교회. 우리 마음이 교회가 성전, 천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예언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말씀의 예언, 환상의 예언, 찬양의 예언, 기도의 예언이 다 아주 다양하게 있어. 근데 그걸 꼭 사단이 가서 쓰니까 사단이 가서 써. 그 보석방에 가면은 우리의 육으로 보는 눈은 큐빗밖에 안 보여요. 근데 큐빗이나 다이아몬드 갖다라도 똑같아 보여. 근데 진짜 명품을 보기 위해서 안경이 눈에 딱 끼면 틀리다는 거 아니야. 비치는 게 틀리대요. 그 명품을 알아보잖아. 그럼 뭔가가 기구를 껴야지 보듯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눈을 바꿔줘야 저 영혼이 명품인지 가짜인지 저게 사단이 영을 뒤집어 쓰고 왔는지 하나님의 영을 뒤집어 쓰고 왔는지 아는 거야. 막 이단 삼단한 사람이 막 그냥 그런 데서 막 나와갖고 그냥 사람들 그냥 완전히 그냥 끌고 갔잖아. 그냥 막 한 교회를 그냥 무대기로 그냥 아주. 근데 딱 명품의 눈을 가지니까 우리 교회도 좋은 데가 많이 왔다가 딱 보면 이렇게 시험 든 사람 옆에 가서 저 사람한테 꼬셔서 가겠구나.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막 와도 어쨌든 워낙 그냥 강하게 메시지 나가고 말씀 나가고 그러니까 슬금슬쩍 뒤로 빠져나가는 것도 보이거든. 명품의 눈들을 가지면요 그냥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죄를 밝히 보듯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불꽃 같은 눈을 가지면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사 이게 오늘 야 네가 나를 이렇게 몰랐냐? 라고 한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에 대한 선물과 생수의 원리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13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네 물은 우물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이제 영생. 앞에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역사하신가 다시 생수의 원리와 그 다음에 영생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사건이에요. 자, 이것을 통해서 이 여인네는 변화를 받게 되죠.
당신이 커 그러던 사람이 15절에 여자가 그러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벌써 이미 아주 깊숙한 마음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명품에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돼. 나는 어떤 눈을 가졌는가? 이거 자기 자신을 잘 구분해서, 야, 난 이제까지 눈을 반쯤만 떴나? 하나만 떴나? 어? 육적 눈 가졌나? 영적 눈 가졌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안이 떠져야 돼. 이것도 은사인 거야. 하나님 영적 눈을 떠주게 하는 것도 은사예요. 자, 모든 분들이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나도 명품을 볼 수 있는 눈이 됐으면 보석도 봤으면 좋겠다. 막 전문가가 보는 것과 비전문가가 보는 것과 완전히 틀려요. 보석도 물론 뭐 나무도 뭐 무슨 뭐 꽃들도 다 비전문가가 보는 것과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정직원하고 비직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자, 오늘 명품을 볼 수 있는 눈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떤 눈을 갖고 있을까? 명인을 볼 수 있는 눈. 유명한 사람이란 뜻이죠. 이거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자, 오늘 예수님은 진짜 선지자였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나온다고 그러죠. 에스겔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고 에스겔 13장과 14장은 다 복치를 깔아놓고 예언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선지자가 많이 나올 거라고 대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진짜인데 나중에 가짜로 가요. 그게 거짓 선지자죠. 고린도서 11장의 14절로 나오게 되죠. 양의 탈을 쓴 광명의 천사. 그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명의는 이름 높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정말 이 선지자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렇게 보려면 여러분들이 지식이 많이 가져야 돼요. 이분이 사랑이 있나 없나,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이 있는 소리를 하면서도 뒤에 가서 믿음 없는 일을 해요. 자,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납습니다. 기도하면서 납시다. 이렇게 주의 종이 그리고 선지자가 분강석 합니다. 근데 그분이 뒤에 들어가고 노루무선을 먹어요. 응? 아, 나 먹고 이게 위상 가다가 있나 봐. 응? 야, 그런 건 제대로 안 맞는 거죠. 어떤 독을 마셔도 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설교를 해요. 그럼 어떤 독을 마셔도 해가 가지 않아야 되죠. 이 종은 모든 것을 다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리공 언덕길에서 자리공을 먹었는데 이게 100말짜리 농약 100말짜리 만드는 인삼인 줄 알고 먹었더니 그것이 자리공이었어요. 피가 나오고 몸이 굳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15절 이하로 어떤 독을 마셔도 해가 가지 않는다는데 다 갖고 가서 목 세척해내야 됩니다. 많은 농부들이 그렇게 해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세척해내야 됩니다 라고 했지만 어떤 독을 마셔도 해가 가지 않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저는 그러시죠. 피가 나고 막 목구멍에 피가 나고 입에 피가 나고 막 아래로 난리가 나고 몸이 굳어갔어요. 그걸 먹고 나서 한 2시간 만에 몸이 굳어가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먹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옆에서 기도드려라 그러고 목요지필 서서 일주일 동안 죽만 먹고 살았지만 그걸 통해서 병원과 의학은 찾지 않았어요. 저 이런 것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죽이셔야겠나. 그런 모든 것들 또 뭐 제자들 뭐 여러 가지 막 살리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다 믿음 안에서 달려갔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걸 보면 자, 역대하 16장에도 아사왕에게 아사왕은 자기가 자신 있게 믿음으로 달려간다 했지만 거기는 하나님이라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죠. 예레미야 28장의 10절 말씀에서도 하냐냐 선지자가 나와요. 똑같은 선지자인데 에레미야 선지자 대선지자, 하냐냐 선지자 소선지자예요. 막 그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징벌을 줬다 했는데 하나는 아니다 이제 회복될 거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정령코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하나는 죽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살아있죠. 자, 느헤미야 6장에도 스마야 선지자 정치를 위해서 돈만 좋아하는 선지자예요. 자, 이런 것들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죠. 느헤미야 선지자 친구지만 스마야 선지자 말 듣지 않았어요. 꼬임에 빠질 뻔했죠. 제사도 노릇하라고. 꼬임에 빠질지 했지만 느헤미야는 빠지지 않았고 결국 성전 재건 건축에 승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선지자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는 그럴듯하나 민수기 22장의 발람 선지자 마찬가지예요. 첫 번에는 하나님의 예언을 제대로 받았어요. 가지도 말고 먹지도 머무르지도 마라. 처음엔 다 잘한 나중에 가서 기부인들이 나서 귀족들이 나타나서 아주 금은패물한가 야 돈이 보여 돈 뭐니 해도 돈이지 이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야. 야 저 돈 아주 갑부가 왔네. 그러니까 거기 달콤한 말을 하다 보니까 발람 선지자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기 시작하죠. 하나가 죄를 지니까 민수기 25장에 음란죄를 저지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또 다시 많은 사람이 죽어요. 또 용서해요. 용서해줘도 안 되니까 결국은 민수기 31장에 모세 선지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런 것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어떤 차이인데 명인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저 사람이 말한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 종은 막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종이라고 시험 안 하겠냐. 시험해요. 좋은 것과 나쁜 것과 중간 것과 다 어느 걸 택할래 그러면 이 종은 항상 나쁜 걸 택했어요. 그리고 항상 험한 길을 택했고 골목길을 택했고 내가 힘든 길을 택했어요. 그것이 진짜 길이었다는 걸 알았죠. 자, 성경 속에 보십시오. 사복음서에 좁은 길이 천국 길이라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다. 편안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고린도후서 후서에도 1장을 또 구원의 길 가는 건 다 좁은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넓은 길로 자꾸 그렇잖아요. 넓은 길로 갈지라도 다 그건 사망의 길이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고 아 나도 그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선지자가 정말 가짜 진짜를 분별하지 못한다. 여러분이 가진 은사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말씀으로 뭔가가 듣고 깨달아지고 성경 말씀을 막 해도 항상 우리 교인들한테 말하는 것이 그거죠. 이제는 30년 사역 동안에 34년을 했지만 2시간씩 잠자고 하루에 한 끼 밥 먹는다. 나보다 더 많이 자는 사람 나를 평가할 수가 없다. 더 많이 먹는 사람 평가할 수가 없느니라. 말씀의 모든 성경에서 66권에서 모든 이것저것 다 해서 빈프레트에서 싸주는 모든 것. 그럼 우리 교회 K 목사님은 뭐 영어로만 줄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 나는 이게 성경 말씀이 딱 일독한 사람이야. 일독했는데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원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셔요. 그런데 우리 K 목사는 원하면 영어로 다 주잖아요. 영어로. 응? 영어로 설교 다 하잖아. 그리고 외국가 설교했죠. 알파벳 ABCD EFG 나도 알아요. I'm a boy, this is this 이거 알아요. 데스크도 알고 펜슬도 알고 다 알아. 그런데 그거 안다고 해서 회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 영어 잘 읽어요. 아주. 왜? 이종이 배울 때는 발음 기호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영어 읽게 하면 막 잘 읽고 뜻을 모르니까 그렇지. 응? 자, 성경 말씀 잘 읽잖아요. 뜻을 모르니까 그러지. 성으로 감동돼야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이거 못 읽는 사람도 있나요? 시각장애나 못 읽지. 다 읽어요. 저 영어 다 읽고 막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가 가끔 가다가 단어 하나씩 들어가 있으니까 아는 거죠. 그냥 뭐 레드라든지 블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냥 보면서 뭐 장미 것에 무슨 것에 뭐 이런 것들 다. 그러고 가끔 가다 막 나면 I haven't for a long time. 와 영어 잘하신다 어쩌지 뭐 한번 그런 거 외워서 하는 거지 뭘. 응? 뭘 잘한다 어쩌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주시면 다 저기 하겠지만 배웠던 어떤 뭐 단어들이 회화까지 가능한 어떤 저거는 아니니까 읽고 못 쓰고 이종한테 사인 받은 사람은 아주 그냥 필기체를 딱 잘 쓴데 그 뒤에 인쇄체만 배우고 필기체 안 배운 사람은 그 필기체도 읽지도 못하더라고. 이종이 좀 필기체 쓰니까. 자 그렇게 잘 쓰는 사람이 갑자기 영어가 이게 뭐니 그러면 좀 웃기겠지 좀. 응? 다 모르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지. 응? 일반 대학을 나오고 영어 박사고 영어 공부를 했던 대학원을 나왔다 할지라도 외국 가서 딱 회화를 하려고 하면 꽉 막힌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학교가 그냥 뭐 영어에 능통한 아주 박박사라도 그분이 50대 넘어가고 외국 들어가고 확성기 들려오는 그걸 잘 못 알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디다 내놔도 박사님이 영어 박사님이신데도 항상 영어를 너무
사투리도 잘하고 너무 잘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야.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는 영어가 전 세계에 공통으로 할지라도 뭐 전에는 60몇 개국에 지금 한 100몇 개국이 하면 전부 영어가 공통으로 되게 우리 한국말도 많이 이어졌지만요.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지만 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잖아. 미국만 가도 500주, 52주가 되는 거야. 다 말들이 막 사투리 말도 막 있고, 뉴질랜드에 제가 태국에 학자학님들만 가는 그 자리에 참석했을 때에 뉴질랜드 목사님이 얼마나 이게 영어가 또 빠른지, 또 스리랑카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딱 보면 얼마나 사투리가 꼈는지 못 알아들을 정도야. 영어라는 저기가 단어가. 우리나라에 그 한국에 우리 그 저 똑같은 어떤 나라라도 그렇잖아요. 전라도 말 못 알아듣고 경상도 말 못 알아듣고, 서울에 그냥 아가씨가 제주도는 비발이고 뭐 이런 거 못 알아듣듯이, 뭐 중국 땅에는 800여 종이 된다고 하니까 중국 사람이 여기서 여기 말해도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안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너희들이 안다고 하니까 너는 미련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를 못 바라보니까 우리 당의장 목사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꼭 권면해 주셔. 할 수 없는 걸 해야 하나님의 것이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야. 꼭 내가 어려운 일만 나한테 맡기시고 어려운 일만 나보고 따라오래.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려운 일 따라오라는 게. 물에 포도주가 어떻게 되겠어? 그렇잖아요. 38년 병자가 어떻게 일어날 것이면 죽은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어떻게 일어나겠냐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연 법칙을 떠나서 불가사의 일들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명인들은 오늘 여인 내가 여기서부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9절부터 당신이 나보다 막 이제 내 것보다 큽니까? 막 그냥 계속 11절에도 막 얘기하고 12절에 막 그렇게 건방지게 하더니 나중에 15절만 주여 이름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생수의 원리,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의 원리까지 마스터하고 나니까 다시 영생의 원리를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기뻐서 뛰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완전히 그 물기 얹었죠. 그냥 완전히 이제 기뻐서 뛰는 사람에게 그래 가자 이렇게 가자 네가 나한테 은혜 받았구나. 알았어. 하나님 앞에 헌금도 내고 열심히 해서 좋겠어. 이렇게 살살 꼬셔갖고 가는 게 그게 거짓 선지자야. 응?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냥 전공을 찔러버렸어요. 아내 것까지 다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오늘 여자가 실족했겠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 내 남편은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어. 나 남편이 없어요. 화가 난 거야. 근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지금 심령투시한 거죠. 심령투시. 얼마나 그 영혼이 귀중한지를, 명품을, 이 사마리아의 여인 하나를 제대로 변화시키면 그 사마리아인이 엄청나게 전도받겠다. 이걸 보신 거야,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내 남편을 데려와라고 탁 찔러봤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라고 했는데, 맞아, 네가 남편이 없지? 지금 있는 남편까지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18절에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까지 지금 뚫어봐요. 여기에서 그는 명인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참 선지자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어요. 19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진짜 선지자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이 여인은 가졌습니다. 이분이라면 내가 맡겨도 되겠구나 라고 그걸 보면서 그때부터 묻기 시작해요. 이분이라면 나의 어떤 영적인 것을 상담을 하고 영적인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20절로 기록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되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거 제자들 이야기예요. 자, 사마리아에는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드렸다고. 이게 그림 신산이에요. 축복받는 산.
우리들은 축복받는 산에서 그림신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이 제단은 예루살렘 회당장. 자,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오늘 하더이다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자, 그림신산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자, 모르고 예배들을 많이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여인네한테, 자, 야곱의 우물이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예배를 모르고 드리고 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자가 25절에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자, 지금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네 앞에 있는 내가 메시아야. 상당한 믿음 아니면 믿겨지기 어렵겠죠. 그때 이 여인네 물동이 집어 던집니다. 자, 오늘 이 여인네는 명품을 알아봤고 명인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어요.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여인네는 명품이다. 그리고 명품에 눈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름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찍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네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참 많이 예수님을 믿더라. 그게 뒷절에 나와 있죠. 여기에 40절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서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니라. 여인네가 얘기하고요.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래서 39절에 말해요. 그런데 41절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는데 40일에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이 인함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다. 자, 시험 들을 자리가 또 오죠. 이 여인네가 정말 명인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마리아인이 복음을 들었는지 몰라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육안으로 봐서 허름하게 옷을 입었다. 뭐 이 사람이 아주 이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허름한 게 아니고 막 할렐루야 막 기도 잘하고 막 율법적으로 뭐 지식적으로 잘한다고 그 사람이 기도 잘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이끌려서 정말 살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성령이 이끌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나는 어떤 눈을 갖고 있을까? 여기서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 나는 육으로 나에게 잘 주는 사람, 먹을 걸 잘 사주고 옷 잘, 이런 사람을 정말 좋아요. 이런 눈이라면 이거는 비품이야. 비품. 아십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막 화를 내도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깨지는구나. 이게 명품의 눈이겠죠. 막 깐죽거려. 왜 이렇게 이 사람은 나만 보면 그렇게 나를 갖다가 흔들어서 넘어지게 하느냐. 아, 내가 아직도 사랑이 부족하구나.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 아직도 기도가 부족해. 아직도 사탄의 종인가 봐. 이러고 자꾸 발견할 수 있는 그 눈이야말로 진짜 눈이 아닐까요?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이런 명품의 눈과 명인의 눈을 가지면 이 성경 전체가 다 보여질 거야.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많이 모르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나는 어떤 눈을 갖고 있을까? 더 큰 눈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달려가고, 믿음으로 눈을 가졌다면 또 사랑의 눈을 갖기를 원하고 말씀의 눈을 갖기를 원하고, 이 식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는 다른 박질 쳐서 똑같이 달렸지만 1등하는 사람을 원한다라고 고린도서 9장의 22절부터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똑같이 달렸지만 나중에 먼저 되고 먼저 나중되는 이런 어떤 법칙 속에서 우리는 들어가고 있으니까 은사라는 것이 우리의 보약과 같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요, 보약이 필요해요. 나이가 어리면 그게 안 필요하지만 나이가 먹어갈수록 필요합니다. 비타민도 비타민 E도 A, B, C, D 다 필요하고요. 다 칼슘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보약과 같은 것이 은사예요. 근데 성령을 받아라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했기 때문에 이건 지상 명령입니다.
자, 오늘 나는 어떤 눈을 갖고 있을까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한번 성경과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첫째, 명품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은사와 사단이가 채가는 은사죠. 두 번째, 명인의 눈을 볼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선지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어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는 눈들을 잘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더욱더 사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고 비판과 판단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금방 또다시 원모타임 계속 10년 20년이 가도 그 자리야 그 자리. 성장이 돼야 되는데 그건 뭐겠어요? 장애인, 지체장애자, 정신파격자야.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좋은 눈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